지난 한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 지금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것도 한꺼번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의 실수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긴 문제가 좀 삶의 직경탄으로 큰 위기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문제가 주어질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늘 10장에 등장한 여호수아의 입장이 이와 좀 유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나누었지만 스스로 가나안 부족이 아닙니다. 우린 가나안 변방의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입니다. 그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위장하고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충분히 여호수아도 의심해 볼 만했지만 또 의심도 했지만 어쩌면 그들의 철저히 위장했던 남루한 겉모습 그리고 여호수아를 극진하게 존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던 어떤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건 여호와께 묻지 않은 그 실수로 인해 결국 그들에게 속아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거짓임을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가나안 경계선이나 먼 나라에서 온 이방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 부족인 기브온 족속임이 이제 들통난 것입니다. 자, 그럼 가나안 멸절법에 의해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야 되니 자, 그들을 처단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브온 주민의 목숨만을 살려주고 그들은 평생 이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제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에서 이탈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나라,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5개 나라가 동맹국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3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드비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냐? 하나님 아니냐?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은 이방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배신자 기브온을 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5 나라의 모든 군대가 함께 올라와서 기브온을 순식간에 기브온이라는 지역 족속 지역을 순식간에 감싸고 포위합니다. 이처럼 연합군의 위용은 제가 상상해 봤는데 실로 대단하고 무시무시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살려달라는 SOS를 보낸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조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 안에 이스라엘 안에 우린 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당장 살려주십시오.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를 속였는데 이 조약을 맺고 나니까 이제 옛날 모습을 잊어버리고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부탁을 받고 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너희들 얼마 전에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들 스스로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저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살려줬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각났던 인물이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굳이 그렇게까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이 우리 속였고 조약을 맺긴 했지만
저 얄미운 저 족속은 저대로 한번 고생을 당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지로 갑니다.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표식이 예슈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도 예슈아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표본이고 모형입니다. 이름만 같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을 보면 예수님과 참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비유하자면 오늘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담쌓고 원수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저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브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수였죠. 참 세상에서 많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호수아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금일 쳐들어온 가나안 남부 야모리 사람들 5개 동맹국은 어차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멸절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적이 가세한 것은 힘들지만 사실은 정말 여호수아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5개 동맹국이 동맹국을 맺지 않고 각 나라에서 그 아지트에 각자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방어전을 했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멸절법을 하나님 명령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5나라를 어떻게 해요? 숨은 곳곳을 날마다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지형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한 번에 수면 위로 많긴 하지만 드러내십니다. 그것도 연합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들에게 오늘 동맹국 입장에서 보자면 병법상 최악의 실수는 겁니다. 그렇죠? 전 여기서 깨닫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마저도 최선의 기회로 바꾸셨다. 여러분, 때론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눈에 현혹되는 그 세상에 내 안에 어떤 아픔과 외로움으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 여호와께 묻지 못함으로 인해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속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실수가 여러분 많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결론처럼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도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셨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이제 이런 공식을 좀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누자면 때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에 나온 가나안 연합군처럼 거대한 문제들이 연거푸 터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제가 해봤더니 이 표현도 좀 교만한데 6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고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연거푸 문제가 생길 때가 많구나. 그런데 그리고 그 문제들을 피할 수 없고 스스로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마주해야 될 순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저희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드러내심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좋은 과정일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카페를 한번 예전 카페 내용을 좀 보다가
어디 사진에 딱 멈췄냐면 2017년 12월에 저희 처음으로 간판을 달 때, 그때 제가 글에 이렇게 적었어요. 어두운 당하동에 빛을 비추니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 막 이런 의미였어요.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단도 싫어하고. 그때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우리 현종 장로님이 이제 빛을 비추기 시작했으니 확실하게 빛을 비추는 이만 남았겠네요. 이게 무슨 의미지? 또 생각해 보니까 저와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잘 무장하고 싸우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판 달고 제가 몇 번 나누었지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무언가 연거푸 문제가 터진다는 게 그런 거겠구나. 간판은 달았는데 얼마나 보이지 않게 이 마음과 생각이 그때 눌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 그때 독감이 좀 유행을 해가지고요. 각 가정마다 이제 아이들이 자주 아프니까요. 눈에 보이던 성도분들이 볼 수 없어서 더 모이는 수가 적을 때 아니었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크게 하혈을 하셔가지고 3분 1 동안 충대병원에 가셨죠. 난소암 판정을 받으시고요. 그때 마침 충대병원에서 저희 어머님을 또 장인어른이 만나셔서 후두암 판정을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연거푸 문제가 터진다라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그러는데 배는 또 고프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층에 아름맘 테이블에 그다 가가지고, 오늘 아마 박은정 원사님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당시에 사장님이 저에게 성결교단이 괜찮은 교단이냐고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1907년 김상중과 정빈까지 거론하면서 교단 소개를 하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아니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목회자를 보시면 아시지 않겠냐고. 이 말이 뭐예요? 좋은 교회라는 뜻이죠. 이제 2주 후부터 새해에 교회를 다니시겠다고. 그래서 뭐 아름이, 이명돈 집사님, 박인동 선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고등부도 아래에서 지금 예배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돌아보면 한 3년 지나고 그 일이 있고 또 이제 3년이 지나 6년째가 됐는데 사실 말씀은 다 못 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연거푸 인생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 왔던 걸 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주제가처럼 불렀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이 찬양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지난 목요일의 묵상 본문이 시편 3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대적이 너무 많아도 천만인이 자기를 에워싸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결국 하나님은 그 3편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수많은 자들이 합세해서 자기를 저주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는 이겨낸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드러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심으로 그를 더욱 견고한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고난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신 우리 원사님, 안수 집사님, 제가 마침 지난 사업장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축복합니다.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 이명돈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네. 더 좋은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어머님이 계신 미나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저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멋진 승리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좀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 게 뭐냐. 먼저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가족인데 이미 한 가족이 된 기브온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 퍼져갔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 원하셨던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믿는데 엄밀히 보면 이것이 오늘 움직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떠한 바쁨과 사실 억울함이 존재해도요 반드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에 처한 기브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그 도우심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왜 제자들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존재합니다. 왜 외쳐야 됩니까?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든 20이든 앞으로 다가와도 사명을 잊지 않으면 그 교회는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노력과 몸부림이 없으면 제가 볼 때 교회의 뿌리는 계속 얕아지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제 생각에는 교회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잘 모아가지고 더 화려한 건물을 짓고 더 조직을 잘 짜서 누군가가 더 행복한 안식처, 그런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위대한 전략이 나옵니다. 이 전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되시기를 우리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절을 보니까 기브온을 구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 이 말이 뭐죠?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모든 전투든 힘이 아니라 힘을 50%만 쏟으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어떤 예배든 어떤 신방이든 어떤 훈련이든 어떤 만남이든 100%를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과 싸울 때 전력을 다 쏟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영적 전투이고 주님은 이미 승리했다는 완벽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는 그 군사들은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그 환경에,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던 그 5개국 동맹국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용사들은
급습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라는 말이 뭘까요? 전문 용어로 급습했다는 것입니다. 전문이라 하긴 좀 부끄럽지만 갑자기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밤새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있던 길갈과 이 기브온의 거리는 무려 40km입니다. 마라톤 완주거리죠. 이게 엄청난 거리,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먼 거리를 역공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가뜩이나 기브온은 지도로 보면 낮은 지형이 아니라 길갈에서 계속 올라가요. 해발 800m입니다. 800이 꽤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밤새 올라갈 때 아마도 숨이 막 차오르고 용사들의 머리에는 땀이 나고 아마 다리를 삐끗하거나 손을 다치거나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몇몇은 짜증을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역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해 봤는데 보초를 섰던 그 동맹국의 병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 새벽에 갑자기 딱 나타난 거예요. 군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좀 그려지면서 너무 큰 도전이 되었어요. 감동이 됐는데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속성입니다. 꾸준함입니다. 늘 그 단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보면 그 단어를 제가 참 많이 쓴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기본을 구해야 되는데, 나도 구해야 되는데, 내 가까운 가족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 힘을 다해, 때로는 또 급습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여호수아의 전략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은 굉장한 열심과 노력이 더해진 모습이에요. 이건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열정이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거, 열정.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서 이 열정이 사실은 타올라야 기본을 구할 수 있어요. 나를 속이고 때로는 얄미운 그 기본을 구할 수가 있다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가 있지. 사실 그렇죠. 이 가슴에서 그 열정이 타오르지 않으면 뭐만 남냐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땐 진짜 관리만 하는 거예요. 더 유지만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열정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가슴에서 그것이 계속 타오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승리의 전략에서 나와요. 여호수아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전략으로 누가 또 열심을 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걸고 사지로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미 함께 하셨죠. 사실 엄밀히 보면 여호수아가 즉각 나갔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에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먼저 8절에 그 즉각적으로 순종한 여호수아를 격려하세요. 8절에 이렇게 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겼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격려가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1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지칠 때마다, 방향을 잃어버릴 때마다, 도대체 너 뭐하니?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혼을 내신 게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격려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저희들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이것이 제가 보니까 가슴으로, 감동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는 음성이 확실하게 들렸어요. 그러면 감당합니다. 40km가 떨어져 80km, 100km라도 밤새 달려가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enthusiasm입니다. 영어로 enthusiasm.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 나오냐면 엔테우스,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어. 그 놀라운 건 하나님 안에서 격려와 음성을 받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 타오르는 열정이, 열심히, 노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먼저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잘 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선물을 주셨냐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떨어뜨려 줬습니다. 여러분, 큰 우박 하면 좀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 terrible hailstorm 이렇게 돼 있어요. 원 의미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우박이 하늘에서 강력하게 떨어지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냥 높은 옥상에서 그냥 좀 무게가 있는 물체를 떨어뜨려서 잘못 맞으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 중력의 힘 때문에. 그런데 이번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게 뭐 요격 미사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빼고 섞여 있을 거 아니고 막 몸부림치고 막 뒤집고 막 엉켜 있을 텐데 정확하게 적들에게만, 그 머리통이든 몸통이든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칼에 죽은 수보다 11절에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더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될 적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지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리할지어다 뭐죠? 달 너도 멈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이 멈추기를 언제까지 하셨냐 하면 그 대적들을 물리칠 때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전멸시킬 때까지 태양과 달을 멈춰서 그 낮을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 이대로 해가 지면 이스라엘은 승기를 놓치고 그 적군들은 각자의 아지트로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지속될 때 충분히 그들은, 동맹국은 이스라엘에게 게릴라전으로 역공을 다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죠, 가나안 지형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속 베토른 비탈길에서 쫓겨가는 그 동맹국들은 뭘 기다렸겠어요? 제발 해가 빨리 져라, 밤이 와라. 그럼 우리가 빨리 숨고 다시 공격할 거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걸 고민했을까? 제발 태양아 멈춰라. 이 조금만 더 낮이었으면 좋겠다. 그들을 죽여야 돼. 아직 전멸 못 시켰어요. 원래 싸움이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완전히 깨끗이 청소해버려야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 긴박감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태양아 달아 멈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정말 여호수아가 여기까지를 알고 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들이 이제 도망가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벳호른이라는 곳입니다. 벳호른.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와 호른입니다. 호른은 구멍이라는 뜻이고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호른이라는 그 산은요, 구멍이 많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왜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다 구멍을 파놨을까요? 우상을 신주 따지 모시듯이 거기다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벳호른은 가나안 우상의 최중심지인데 가장 많은 우상이 뭐였냐면 태양신과 달신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춰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도 들으셨고 이 가나안의 부족들도 들었을 겁니다. 저게 뭔 소리야? 중요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태양과 달을 멈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우상으로 섬기는 태양과 달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다 알려주는 거죠. 정만 절멸시키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시는 거죠. 이것을 맛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가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가나안이 문제입니까? 가나안 외부에 있는 세계 어떤 나라들도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구해야 되고, 기본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적인 표적도 맛봐야 되고, 그것을 힘입어 더욱더 사명자로 굳건히 세워지면 교회는 계속 뿌리가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어제 밤새 고민해 봤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이 승리를 경험하고 어떤 생각이 마지막에 들었을까? 자,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싸워야 될 적들이 많구나. 이거 이제 남부인데 이제 중부는 물론 공략했지만 중부를 통해 또 북부, 동부, 서부 이거 진짜 내 인생에 싸워야 될 적들이 많구나. 물론 한숨보다는 승리를 주시니까 기대했겠지만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대적들의 손길이 있구나. 그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아마 이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브온의 강력한 요청을 물리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들을 구원하려 했던 것은 야, 참 잘한 일이구나. 진짜 스스로 우리가 만약에 그때 기브온을 무시하고 그 영혼의 간곡한 요청을 무시하고 나 혼자 살려고 길가리에 있었다면 야, 이 많은 일들을, 이 위대한 전략 표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 굉장히 감사하면서 칭찬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짐을 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의 연약한 실수마저도 최선의 계획으로 바꾸신다. 이 한 주간 문을 열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거기에 더해진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이게 강해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이때에 맞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 하실 때는 오늘 이 전투에 승리한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브온을 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브온을 구합시다. 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할 기브온은 누구입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무언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기브온은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덮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어떤 문제와 공격들이 연거푸 있는지는 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면 이것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어떠한 방해가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마음, 일부 예배 때도 주셨던 동일한 마음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수많은 문제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격려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적을 내 손에 맡겼고 어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즉각 순종하고 밤새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표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승리로, 위대한 승리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순종한 우리에게 이 한 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기분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도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세계 열방을 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6월 첫 주가 그 위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희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제 더 깊은 그 기쁨과 만족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와 연약한 자존감에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 용기를 낼 때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격려가 더하죠.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다시 타오를 때 하나님 우리가 놓쳤던 그 기본을 향해 담대히 손을 내밀며 살려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관리하기 위해 하나님 유지보수하기 위해 하나님 내 목숨에 더욱더 힘을 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곳에 여호수아와 같은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이 결단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과 이 지역을 바꿀 수 있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연고프 더해지는 그 문제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용사들처럼 굳건한 주의 군사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겠습니다. 다시 마음으로 다잡고 나아가는 예배,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세미자매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교통사고 이후 회복 중에 그리고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안종훈 장로님, 김일숙 권사님 그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돌아오는 9일 이제 뇌출혈로 인한 수술 앞두고 계신 우리 임영돈 집사님 그리고 임영돈 집사님을 통해 회복되어야 되게 될 우리 박인덕 성도님과 지은자매 그리고 그를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주변의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